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31일 귀임했습니다. 안식월 허락해 주신 교회 감사드리고 늘 부족한 종을 기도와 염려로 지켜봐 주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 또 섬기시는 가족들 위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이상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죠? 7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의심 많은 도마, 나다넬 그리고 2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다시 낚싯배를 타게 됐다, 고깃배를 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3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사용하던 배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고기잡이 하러 바다를 찾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미 2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 앞에 보이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우리 예수님 얼싸안고 옛날부터 도모하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다시 저녁쯤에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짐작이 되시죠? 면목이 없는 거죠.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특별히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셔서 막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절정에 달했을 때 그렇게 신나하던 사람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기 잘했구나 싶어 충성되게 열심히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는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사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됐는데 갑자기 영주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유대교 장로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미 예수 운동은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해서 예수를 버린 겁니다. 거기서 다 끝났으면 뭐 그대로 또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자기네는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 운동은 끝난 줄 알고 그냥 살기 위해서 아까운 목숨 잃기 싫어서 그냥 예수를 버렸는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수제자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베드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내가 곧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거든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글쎄요, 내가 내 동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태가 역전이 돼가지고 예수가 잡히기 시작하고 별로 예수께서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지니까 역시 생각대로 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고 예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쫓아서 그 신문하는 현장,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눈치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제자 아닌가? 당신 저 사람과 동조한 그 사람 아닌가? 그랬을 때 자기가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소, 내가 예수의 제자요. 그게 어떻단 말이요? 저 사람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 대답을 하고 마음에 참 수치를 느끼면서 그래도 어떻게 될 건가 예수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숯불을 쬐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맞네. 갈릴리 사투리 하네. 예수 쫓아다녔지 않소 당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때쯤에서는 그래도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예수 제자요. 예수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최측근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입에서 딴 말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왜 내 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엉거주춤 그 자리에서 예수를 2번 부인하고 서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와서 불을 쬐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이거 내가 예수 쫓아다니는 거 봤는데.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때쯤 이 베드로가 맞아, 내가 예수 섬기는 제자야. 그랬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오금이 저려져서 예수 이름에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성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다 사복음서에서 다루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쌍욕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운동 다 죽었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수치스러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늘 행위의 기초를 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2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많은 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사탄은 꼭 그 행위의 기초에서 우리를 공격한대요. 자기 성품에 따라서 어떻게 하도록? 교만해지도록. 야, 네 가정이 이만큼 세워진 건 다 너 때문이야. 네 아내가 아니야. 네 남편이 아니야. 네가 제일 공로자야.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게 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 행위의 기초에서 계속 교만하게
교만하게, 교만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사탄이 공격한대. 반대로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사탄은 어떡하죠? 참소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성도냐? 네가 그렇게 살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너 정말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님께서 이중 인격자 좋아하신다니? 예배는 못 알아들이는구. 여러분, 주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베드로는 쉴 새 없이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네가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수제자?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3년 동안 그렇게 제일 큰 사랑 받은 놈이 그래. 부인하다 못해 예수 입에 그 창피한 욕을 해? 야, 정말 너도 사람이냐? 걔도 나보단 낫겠다. 수도 없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인데요, 갈릴리 바다 디베레 호수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멀리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보시고 손수 장에 가셔서요, 생선과 빵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숯불을 피세요. 제자들 오심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내 대적은, 내 원수는 계속해서 No! 너는 자격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한 유학생의 얘기인데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장에서 사업하시는 어머니가 걔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잘 키기 위해서 캐나다로 유학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사랑 기억하면서 열심히 이곳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좋지 못한 사람들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하게 됐어요. 그러다 또 마약을 팔고 사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큰 패싸움에 임박돼가지고 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보통 여기는 경찰에 체포가 되면 소위 이제 초범일 경우에 보석금이나 이런 거 해서 잠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치소에 있다가 형을 받고 드디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소식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아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너무나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캐나다로 오셨어요. 아이를 보기 위해서.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소셜 사회단체에서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면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 계신 숙소에 찾아가서 그분과 만나게 됐는데, 그분 손에 하얀 보자기가 이렇게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이가 구금돼서 벌써 오래 형을 살고 있는 구치소를 방문했어요. 모자가 상봉하는데 아이는 감히 엄마의 눈을 보지 못해. 두 모자가 그냥 울리기만 하는데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참 우시더니 엄마가요, 가져온 보자기 이렇게 여시는데 보니까 정말 예쁜 김밥, 고기 반찬, 각종 채소 반찬들이 가득해. 메시지가 있는 식탁이죠.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범죄자, 나쁜 놈. 하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사랑해. 나는 널 믿어. 식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도 그런 사랑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랑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과 종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예 한 끗 차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한 끗 차이예요. 정말. 뭐가 먼저냐에 달린 거예요. 종교는요, 율법은요, 죄짓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네가 죄에 졌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랑해. 더 이상 죄짓지 마. 그게 삭개오가 경험한 복음이고,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고,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복음이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러시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더 이상 죄 범하지 말아라. 이 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용서와 사랑이 먼저면 세상이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어지럽게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율법대로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아야 정죄안 받지 않을 줄 알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된 자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방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건 뱃뉴스다. 내가 지난주에 115 묵상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금요 예배도 하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딱히 뭐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 이건 좋지 않은 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나는 뭐 준비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 114 사랑 운동도 열심히 매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사랑도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냥 사랑하세요. 말씀 거두려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강단에 전혀 쓰지 않고 왔다가 설교하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내가 실어증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도 잘 안 떨어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드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곤 했는데요. 오늘 설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지막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less.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그게 그분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 영광 가져다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가 범한 어떤 범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이 없었으면 부활의 소식은 그냥 굿뉴스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희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먼저 짜지 아니하시고 네가 죄졌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랑으로 사탄 앞에서 상 베풀어 주신, 상 차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